할렐루야. 할렐루야. 2025 토론토 청년 단일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 또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의 모임이 우리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토론토 지역에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와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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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여러분, 청년 단일 기도회는 이 시대 청년들의 일상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2021년에 시작된 청년연합 기도회입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의 연합 예배였던 이 청년 단일 기도회가 이제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열방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하는 그런 글로벌한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그리고 올해는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그리고 3월에는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청년들, 또 워싱턴 DC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 우리 토론토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이제 7월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그리고 9월에는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디아스포라 청년 단일 기도를 통하여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특별히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연합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기도의 열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토론토 청년 단일 기도를 통하여서 이 도시의 청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단일 기도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DNA와 같은 캐치프레이즈인데요,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뒤에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해준 콰이어, 그리고 오늘 또 자리가 없어서 이 자리에 또 앉게 될 텐데요, 제 뒷모습을 보느라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우리 수고한 우리 콰이어들에게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로.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한번 좀 조사 한번 해볼까요? 한 10년 정도 됐다. 오케이. 좀 더 갈까요? 자, 20년? 오케이, 10년 받고 20년. 오케이, 더 있습니까? 자,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오케이. 와우.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를 합하면 한 1만 년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라면 프로페셔널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여러분, 프로인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럼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즘 일주일의 시간 중에 예배 다음으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수요일 저녁 바로 이 시간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 6시 20분이 되면 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라켓을 들고 테니스 코트장으로 향합니다. 테린인 저는 프로의 그날을 꿈꾸며 요즘에 포핸드와 백핸드만 계속해서 3개월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니스 코트장에 가보면 기본기가 왜 중요한지 실감하게 돼요. 기본기가 무장된 사람들은요, 스윙만 봐도 다릅니다. 그들은 이 안정된 스윙에서 오는 그 타격감 엄청나요. 그러나 기본기 무시하고 공만 보고 쫓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오랫동안 테니스를 했어도 그냥 공놀이에 불과한,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절대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로 이거예요. 기본기. 이것이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기본기로 무장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개념을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실질적인 연합, 그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성경에 보면 온통 예수님과 우리를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설정하여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로, 포도나무와 가지로, 목자와 양으로, 주인과 종으로, 신랑과 신부라는 관계를 설정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관계 안에서 현실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기는 언제나 심플해요. 제가 3개월 동안 지금 이거만 하고 있어요. 기본기는 언제나 심플합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밀려오게 돼요. 그런데 그 순종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겸손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또 기도의 무릎을 꿇다 보니까 은혜가 밀려오죠. 그러니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이것은 각각의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선순환이 청년들의 삶의 패턴이 돼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라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농구 좋아하십니까? 농구. 여러분, 토론토 이 지역이 이 캐나다 지역을 대표하여서 캐나다 지역에 NBA 유일한 팀이 있는 토론토 랩터스 맞죠? 예, 와우, 토론토 랩터스 잘 하나요? 네, 그냥 농구하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것 같던데, 그렇죠? 예, 토론토 랩터스. 여러분, 매년 NBA 시즌이 되어지면 정말 괴물과 같은 신인 루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 한 사람을 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굴 이야기하겠어요? 하나, 둘, 셋. 모르네. 농구는 마이클 조던이죠. 예? 마이클 조던. 예.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살아있어요, 여러분. 예? 나의 롤모델이에요, 저분. 여러분, 그의 전성기 시절의 플레이를 보면요, 야, 이게 레전드구나 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아예 클래스가 다른 그의 플레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화려한 덩크슛, 1초를 남겨두고 던지는 화려한 역전슛, 그리고 뭐예요? 엄청난 채공 시간을 이용하여 던지는 더블 클러치, 그의 전매 특허인 페이더웨이 슛. 예? 여러분,
게임의 흐름을 지배하고 게임의 흐름을 잇는 엄청난 플레이어가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의 훈련을 지켜본 사람들은요, 놀라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클 조던,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라고 불리는 이 조던이 훈련을 시작하면 어김없이 1시간 동안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드리블 연습합니다. 그리고 앞에 가서 레이업 슛해요. 그리고 자유투에서 자유투를 던집니다. 1시간 동안 구슬땀을 흘리면서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불리우는 마이클 조던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의 팀 동료들이 그럴 때마다 조던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시시한 것들에 이 시간을 낭비하냐고 말이죠. 그러면 조던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큰 경기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본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한평생 기본기에 시간을 투자하였던 마이클 조던은요, NBA 6번 파이널 진출, 그리고 진출할 때마다 우승, 6번 우승, 더 놀라운 것은 파이널 MVP 6번 MVP 모두 다 마이클 조던이 받았어요. 이것은 NBA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농구 경기뿐만이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사각형의 작은 농구 코트에서 예상치 못한 수많은 상황들을 극복하며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기본기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역시 기본기일 거예요. 그런데 왜 수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거룩한 삶의 패턴인 신앙의 기본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시시하거든요. 맨날 해도 내 삶에 역동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런 것 말고 무언가 something 스페셜한 나만의 무언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본기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승부는 기본기에서 판가름 납니다. 청년의 때에 말씀 묵상의 거룩한 기본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기본기를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신앙의 기본기에 시간 투자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거룩한 낭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신앙의 기본기에 투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사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로 문디, 즉 구세주라고 하는 뜻을 가진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1500년대에 프랑스의 루이 12세가 의뢰하여 그린 것으로 한동안 행방을 알지 못한 채 잊혀졌다가 1958년에 프레드릭 쿡이라고 하는 수집가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수집가 쿡은 이 그림의 진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워낙 덧칠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훼손 정도가 심하여서 이 그림이 다빈치가 아닌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린 모사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경매장에서 실제로 45파운드, 하나로 치면 약 7만 원의 가격에 팔리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 그림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경매장, 저 경매장을 다니며 헐값에 팔려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2005년에 이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2017년 드디어 이 작품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경매장에 나타났는데 최종 얼마에 낙찰되었을까요? 얼마에 낙찰되었을까요? 얼마?
뭐 여러분 돈도 아닌데 한번 써보세요. 자, 불러보세요. 얼마? 100억 나왔습니다. 100억. 더 있습니까? 300억. 네, 300억. 더 있습니까? 350억. 조금씩 좀 소심해졌어요. 350억. 예, 350억. 350억 낙찰할까요? 350억? 더 없어요? 1조? 야, 자기 돈 아니라고? 1조 대에서 1조 주고 이거 사겠어요? 너무하네. 여러분, 최종 4억 5,030만 달러. 잘 들으세요. 여러분, 캐나다 달러 아닙니다. US 달러. 4억 5,030만 달러. 하나로 6천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엄청난 보물이 있어도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6억 원? 아니요. 여러분, 6천억? 아니, 그 가격으로 환산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영적 기본기를 7만 원 정도의 가치로 평가절하하며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저 불안한 나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심리학 책 정도로 인식합니다. 그럼 기도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긴급하게 얻어낼 수 있는 자판기 정도로 인식을 해버려요. 예배를 문화적 콘텐츠를 감미한 영적인 버라이어티 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기본기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영적 가치를 부여해 두신 예배, 기도, 말씀 등과 같은 신앙의 기본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속에 나오는 법궤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궤, 즉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요, 밑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언약궤를 액땜이나 하는 일종의 부족 정도로 취급하면서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신앙의 기본기를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그 결과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블레셋 족속은 빼앗은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가져갔다가 가드로 또다시 에그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가는 성읍마다 큰 환난과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빼앗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본국으로 들어왔으니 이 일을 계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고 다시금 영적인 새 출발을 소망했어야 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건은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말해서 언약궤의 영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왕이 된 사울도 언약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심각한 영적 무지에 빠져 아무도 언약궤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중 드디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의 시선이 그 버려진 언약궤에 머물게 됩니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언약궤의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후에 바로 시행한 것이,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이 그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자,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과 1절 2절 시작. 다윗이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머물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통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원래 있어야 할 그곳에, 그 자리에 자리 배치를 리셋한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 기본기를 상실한 온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거였어요. 봐라, 이스라엘은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이 나 다윗이라는 사람이 높임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이 찬송과 경배를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럼 이 사실을 드러내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인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재발견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에 원래 있어야 할 위치로 다시 모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년의 때에 우리가 재건해야 할 신앙의 기본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캠퍼스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의 영적 가치를 붙들고 내 삶의 영적인 자리 배치를 리셋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요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러한 영적인 자리 배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 중심, 쾌락 중심, 나 중심의 세상이 이 시대의 핵심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으로부터 물질 만능주의, 과학지상주의, 쾌락주의와 같은 이 세속적 가치관이 파생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기본기 영역까지도 침투하여 그 거룩한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도전은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법궤를 운반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아들은 평소에 아비나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분명히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꼬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아멘. 아주 분명해요. 아주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 자체에는 손을 대지 않고 채를 만들어서
법궤 양쪽에 있는 고리에 꿰어서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사와 아요는요, 하나님 말씀에 더 이상 어떤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 기본기를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자,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와우, so cool. 와, 힙해요. 너무 편리해. 아주 신박해. 너무 합리적이야. 여러분,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효율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아주 실용적인 운반 방법이었어요. 아니, 언제 그거 메고 들고 가고 있어요. 아주 그냥 편하게 힙하게 예전에 없었던 수레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효율적인 방법이었을진 몰라도 그것은 영적 기본기를 무시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불순종의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 우사는요, 그저 언약궤 운반을 위한 종교 책임자였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했기에 운반 책임자였던 우사는 불편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 편리성과 효율성을 택하여서 법궤를 수레에 실어 운반하게 결정했던 거예요. 새 수레의 궤를 운반하는 방식은요, 과거 블레셋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법궤를 다시 되돌려 보낼 때 사용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본 거예요. 야, 이런 방법이 다 있네. 야, 우리가 이때까지 이거 메고 다니느라고 진짜 죽을 고생을 했는데, 와, 이거 신박하다. 더 편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였던 거죠. 이 방법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수레에 실어 편하게 운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용주의적 예배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본기라고 하는 것은요, 실용성, 효율성의 영역이 아니라 진리와 순종의 영역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효율성과 실용성의 잣대로 재평가하여 영적인 가치를 묵상해버리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실용주의적 가치관에 영적인 가치가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우사와 아유의 실수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합리성과 실용성을 앞세웠던 우사,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우사는 법궤의 행렬 속에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이 소들이 날뛰자 어때요? 떨어지는 법궤를 잡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7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살벌하죠. 여러분, 종합해 볼 때 우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시 말해 말씀에 대한 순종의 가치보다 효율성과 실용주의적 가치를 더 높이 두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효율성이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효율성이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배를 포함한 신앙생활 전반에서 우리가 실용성이라는 이름으로,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놓치고 있는 영적인 가치가 없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효율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하는 게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효율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keep going,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나에게 이득이 있지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의연함,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화려한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투박하여도,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좀 무식해 보여도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 좀 영적인 배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세상의 패턴에 순응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패턴이 뭐예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행동하여 그것이 그 시대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패턴은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또 변하게 돼요. 그 패턴은 다음 달이 되면 또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의 패턴이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대세가 아닌 절대 진리를 따르는 순종의 기본기를 갖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한 우사를 지켜본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언약궤 운반 프로젝트를 멈추고 당초에 계획했던 다윗성이 아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언약궤가 수십 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축복은커녕 우사가 죽고 집안이 초토화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비나답의 집과는 달리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대박이 납니다. 6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와, 여러분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사에게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오벳 에돔에게서는 발견된 그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름 오벳 에돔의 뜻을 통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오벳 에돔은 레위인으로서 고라의 후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종, 섬기는 자, 예배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에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정말 꼭 추천하고 싶은데요, 종에 대한 개념을 정말 리얼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슬레이브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는 주종 관계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러나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은 사실 종이 아니라 슬레이브, 노예라는 번역이 그 의미를 더 충실히 살려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은요 이런 노예였어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주장이 아닌 주인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만왕의 왕이요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노예와 종이 된다라는 것을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큰 특권으로 여겼던 사람, 그리하여서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여서 언약궤에 담긴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납작 엎드렸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었던 것입니다. 우사는 오랜 기간 동안 언약궤를 모시면서 숙달된 종교 책임 관리자로 변질되어 있었다면, 여러분 오벳 에돔은 단 3개월 뿐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였던 참된 예배자였음이 그 둘의 가장 큰 차이였고, 하나님 앞에서 각각 저주와 축복을 받았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이 청년 다니엘 기도회 현장에 나와 함께 찬양했어요.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또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조건이지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결코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그 열매는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행위에 참여하고 그 의식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와 영광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이요 왕이심을 선포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하는 행위에 익숙해진 능숙한 예배꾼이 아니라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양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도전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의 영적 성숙함과 비례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수십 년간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우사가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난 반면에 3개월간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오벳에돔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의 연수를 그냥 자랑 삼아서 목이 곧은 자세로 그냥 예배를 그냥 한번 드려주는 그런 교만한 영적 태도가 아니라 오벳에돔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노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예도예, 절배, 예를 갖춰 절하다. 샤하, 자신을 바닥에 엎드리다. 프로스키네오, 엎드려 입을 맞추다. 월십, 가치 있는 존재에게 존경을 표하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절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적장 앞에 땅에 얼굴을 숙이고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패배했고 당신은 승리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의 모든 것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생명까지도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항복의 의미가 내포된 게 바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이게 단어적인 의미의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현지들과 함께 예배를 하였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이런 공간에 한 수천 명이 모여. 그래서 더운데 찬양합니다. 찬양 우리처럼 3, 40분 아니에요. 3시간이에요. 3시간 찬양합니다. 기도 인도자가 앞에 나왔어요. 그분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배합시다. 그러면서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예배합시다. 우리 엎드려 절하며 예배합시다 라고 했는데요, 일제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저렇게 예배해요. 이마를 땅에 대고 완전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은 당신께 속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제부터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플레이메이커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항복하였던 그러한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목회자가 꿈이 아니었어요. 모든 목사님들의 간증의 레파토리이긴 하지만 하여튼 anyway 저도 그랬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목회자가 꿈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뭐 했을 것 같으세요? 답변 잘 하셔야 돼요. 토론토 첫날입니다. 네. 뭐 했을 것 같으세요? 배우. 테니스 선수. 테니스 선수. 뭐라고요? 사문 좀 더 크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배우랍니다. 토론토 분위기 좋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목사 아니었으면 뭐 하면 잘했을 것 같니? 했더니 청년들 막 웃더니, 목사님 너무 아쉽습니다. 큰 별이 졌습니다. 목사님 보험업계에 큰 별이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험업계에 있으신 분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 보험했으면 보험왕이 됐을 것 같다고. 이상하다. 집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뭘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집사님 막 웃으세요. 목사님 너무 아쉽네요. 자동차 세일즈계에 큰 별이 졌습니다. 제가 워낙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요, 한결같았어요. 저의 꿈이 뭐였냐면 호텔리어가 저의 꿈이었어요. 호텔리어. 그래서 포마드 헤어스타일 딱 하고 더블스트 입고 반짝이는 구두에 딱 멋진 시계 차고 호텔을 누비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상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고3 때 제가 음성을 잘못 들었어요. 제가 고3 때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을 물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명한 말씀으로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아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성아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다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좋습니다. 호텔리어 그까짓 것, 하나님 사람 낚는 어부가 더 가치 있는 일이라면 이것에 올인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저는 신학교에 입학을 하였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도 많이 해줬습니다. 야, 정말 넌 훌륭한 설교자가 될 거야. 야, 너 말도 어쩜 그렇게 잘하니? 너 진짜, 야, 너무 설교 잘한다. 막 이랬어요.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설교가 뭔 줄 압니까? 그냥 말 잘하면 설교 잘하는 줄 알고, 제가 설교하면 막 베드로처럼 수천 명이 회개하고, 이 시대에 스펄전이 내가 나왔구나.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을 때였어요. 우리 가족여행을 강원도 동해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운전하다가 피곤해서 제가 운전대를 잡고 흘러나온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 앞에 큰 트럭이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쪽에서 차가 오더라고요. 빨리 가야 될까 멈춰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빨리 가서 추월할 것을 결단하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는데 빙판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차가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몇 바퀴 전복을 해서 이렇게 거꾸로 전복을 해서 그 트럭 앞에 멈춰섰어요. 다행히 그 앞에 살짝만 부딪히고 저희 차는 전복을 해서 넘어져 있었죠. 본 건 있어가지고 유리창을 발로 깨고 아빠를, 엄마를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뒤에 있는 우리 강아지까지, 해피 강아지까지 끄집어내고, 너무나 상황이 다급해서 한적한 길이어서 119가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뒤에 오는 차에 실려서 응급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고, 제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해, 운전을 하면서 전하세 예수 12집을 듣고 있었어요. 연식이 좀 나오는데, 전하세 예수 12집을 듣고 가다가 그 충격에 제가 제 혀를 깨물어가지고 제 혀가 3분의 2가 잘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혀 깨물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혀에서 피가 꿀렁꿀렁 제 목으로 넘어가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죽겠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옷가지로 출혈을 멈춰서 하고 있지만 이미 카시트에 모든 피가 흥건하고 제 얼굴은 하얗게 창백하게 질려버렸고,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뇌와 온몸에 만신 차이가 되었습니다. 혀를 봉합하고 응급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옆에 있는 의사들이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제 귓가에 들려와요. 야, 저 친구 어떡하냐? 한참 젊은데 앞으로 말을 못할 텐데. 아유, 저 젊은 친구가 붙어도 언어장애가 있을 텐데. 아유, 너무 딱하다. 이런 의사의 이야기가 제 희미한 기억 속에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신학교 1학년이었어요. 호텔리어를 뒤로 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멋진 설교자를 꿈꾸며 신학교에 갔습니다. 이제 말을 못하네요. 언어장애가 있대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긴 하세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 목사고 뭐고 하나님 이제 없습니다. 제가 그 중환자실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차디찬 중환자실 병동에서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아야, 너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이니? 나니? 너의 혀니? 성아야, 너가 신뢰하고 있는 게 무엇이니? 너의 재능과 달란트니? 아니면 너에게 그 재능과 달란트를 선물로 준 나니? 그땐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방 두들겨 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내 안에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었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너무 많이 붙들고 있었구나. 제가 그때 그 차디찬 병실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혀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말을 못하는 설교자가 되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순간 펑펑 눈물을 흘리며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예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드렸던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바로 그때의 예배였습니다. 형식과 절차에 함몰된 의존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 그 이후부터 나의 신앙생활, 여러분, 저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처럼 납작 엎드려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렸던 참된 예배자의 롤모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즉각적으로 언약궤 음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뗄 때마다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고 성경은 말해요. 뭐예요? 6걸음마다 납작 엎드렸던 겁니다. 춤을 추며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죠.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6장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었지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제일 선두에 서서 어린아이처럼 힘을 다해 기쁨의 춤을 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관과 왕복을 다 벗어던지고 배 에봇으로 갈아입음으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누가 맛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예배당에서 신나는 찬양과 화려한 조명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일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온 백성도 제사장들도 기뻐하며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 다만 한 여인만이 불편한 눈으로 다윗을 주시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어요. 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이런 얘기예요.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모양 빠지게 왕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유, 껑충껑충. 진짜 모양 없네. 왕답게 좀 품위 좀 지켜요.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은요, 숨겨져 있는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을 가지고 평가했던 거예요.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던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성경 본문은요, 미갈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아내 미갈로 표현했을 법도 한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미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이 미갈이 어떤 영적인 진영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영적 라인업이 아니라 사울의 영적 라인업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재발견하지 못하였던 미갈을 꼬집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남들의 예배를 평가하는 구경꾼이에요?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여러분, 오늘 살펴본 예배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기본기를 무시하고 편리성과 효율성을 앞세워 종교 책임 관리자로 변질되었던 웃사, 납작 엎드렸던 오베데돔, 구경꾼으로 변질된 미갈, 영적 기본기에 충실한 참된 예배자 다윗.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요, 오베데돔과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모두 다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알아보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신앙의 기본기에 뛰어드는 사람, 이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영광의 왕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영적인 예배의 어떤 가치를 재발견하였다면,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변화요? 기본기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를 신뢰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담겨져 있는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 삶의 영적인 자리 배치를 리셋하는 겁니다. 효율성이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요, 납작 엎드린 예배자가 될 거예요. 구경꾼이 아닌 참된 예배자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스케치하고 있었다면 그 잡고 있던 그 붓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익숙한 자기 삶과의 이별을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잖아요? 그럼 불안해요. 예측할 수 없어서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할 겁니다.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제일 목적은요,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여러분에게 많은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아니요,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이걸 청년의 때에 붙잡아야 돼요. 이 신앙의 기본기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저에게 이러한 질문해요. 목사님 20대 때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으세요? 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 연애도 더 해보고 싶고, 소개팅도 더 해보고 싶고, 배낭여행도 더 해가보고 싶고, 영어 공부도 더 진짜 해보고 싶고, 책도 더 많이 읽고 싶고, 하고 싶은 건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정말 저의 대답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럴 수 없지만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30대로 돌아간다면 청년의 때에 더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더 많은 선교지에서 영혼 살리는 일에 정말 헌신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시금 20, 30대 시절로 돌아간다면 지독하게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는 일에 올인하고 싶어요. 깨끗한 그릇으로 신앙의 기본기를 쌓고 훈련받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본기에 집중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야만 뿌리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부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고백하는 우리 토론토의 남은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